그러니까 꼭 반드시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찬양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은혜가 되면은 다른 분들에게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민자 성도 치료위해서 부탁드리고 김춘자 집사님, 어머니 조혜순 성도님 요양병원에 계신데 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삼 권사님 아들 이영수 형제, 윤서원 형제의 또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옮긴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이 이제 조금 잘 돼서 시스템은 좀 이제 거의 잘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수고한 덕에 이제 좀 이 교회에 맞게 잘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교회 조금 리모델링 약간씩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성교회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좀 잘 봐서 논의해서 상의하셔서 저것도 상의하시고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 완벽하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란 보겠습니다. 말씀 암송란 오늘 말씀 암송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 신약성경 9페이지에 기록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만렵에도 있었는데 거지처럼 살아갔던 왕자가 뭐 책도 있습니다. 거지 왕자가 나중에 보니까 이 거지가 왕자였던 거예요. 신분이 거진 줄만 알고 살았는데 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궁으로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죠.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왕자로 살아가니까 모든 게 좋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모든 게 거북한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면 잘 적응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예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었지만 옛 것이라는 게 계속 우리를 붙잡아요. 그리고 옛 것에 대한 뭐랄까요? 향수가 있는지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용수철 같은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돼서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죄된 것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죄된 생활을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인데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필수 원리라고 하면은 옛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이겨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편하죠. 되든 안 되든 뭐 안 되면 소리도 질러보고 되면 환호를 지르면서 잠깐의 행복 가지고선 좋아할 때도 있다는 거죠. 잠깐의 행복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도 참 해피라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말이. 그 어원은 우연이라는 해픈이라는 그 어원에서 나옵니다. 우연히 한 번씩 주어지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어떤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뭐라 그러죠? God bless you라 그러죠. bless, 축복합니다. 근데 bless you 어원은 bleed, 피에 있습니다. 피. 그러니까 피 죄사함에 따르는 축복이 그래서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은 피로. 그리고 세상의 축복은 우연히 happen, 갑자기 잠깐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해피에 매달리는 우리 삶. 그래서 다시 옛 것으로 자꾸 집착하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얽매여 살다가 하면서 세상 속에 살았던 모습을 변하고 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왜 한 주간 또 있었던 일을 회개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으로 이게 되돌리는 건 쉽지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는데 이 말씀 하나로 된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당시에 그 생활을 보면은 아브라함에는 우상 만드는 집에 있었다 그래요. 그 집안이 우상 만드는 집. 근데 어쨌든 그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먹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참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혼까지 하고 가정까지 다 꾸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랬을 때 떠난다는 이야기가 사람이 살만한 데는 이미 어떤 부족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아가는 그래 우리 쪽으로 이사 왔어? 뭐 요새 이민자처럼 열심히 하면 뭐 살게 해줄게 그런 것 아닙니다. 그때는 다 배척했죠. 다 죽습니다. 자기네 살기도 힘든데 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종으로 들어온다면 모를까 혹시.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 않은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수반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물론 중간에 잘못된 일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던 아브라함. 그것이 다 지킬 때마다 자기는 고통이었어요. 이삭을 바치기라 하는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음이.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연단이 많이 찾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 중에 엑기스 중에 하나예요. 아주 엑기스 중에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은 당시는 두 계층으로 나뉘었어요. 좀 잘 사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 포함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서민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징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질책하시고 징계하시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복음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화시켜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했다. 어쩌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잘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허영과 교만으로 꽉 차 있었어요. 잘 살아도 겸손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저들이 이 땅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불쌍했어요. 그들의 생활을 바꿔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를 줬어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생활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고 버려진 삶을 사는 것과 그래도 버려진 삶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면 영생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자체에 전하는 말씀이 다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천국의 삶이 주어진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을 부여한다.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좀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예수님마저 없으면 어떨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도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을 살아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상황을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자 해도 가기가 어려워요. 넓은 길이라는 건 세상 명예, 권세, 돈이 있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아무리 추구해도 넓은 길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좁은 길로, 더 험난한 길은 가고 싶지 않는 게 이 어중간한 그 당시의 삶이에요. 우리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출세하고 돈 벌고 명예를 가지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운 궁핍한 삶을 계속 살려고, 그것도 어려워요. 다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한 보통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첫 번째가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런 단독주택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단독주택 보면은 대문이 크게 있습니다. 크게 있는데 대문이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들어갈 때마다 열고 닫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문 안에 조그만 문을 하나 다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상황 때는 작은 문으로만 다녀요. 큰 문은 웬만해서 안 열죠. 그렇죠? 작은 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 작은 문이 정말 작게 만들었어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다리도 이렇게 올리고 들어가야 돼요. 대문 안에 대문이니까. 대문 안에 소문이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좀 숙여야 되고 들어갈 때마다 다리를 굽혀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짐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작은 배낭이나 가방이나 짐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큰 짐은 또 안 돼요. 큰 짐이 있으면은 큰 대문을 열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것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낮춰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가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짐을. 어쩌면 이 대문을 비유해서 보면은 우리 삶을 조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낮추고 겸손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대문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죠? 내 부를 가져가고 싶고 뭐 있는 거 다 가져가고 싶어요. 아무리 농사 잘 져가지고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곡식이 여기저기 쌓여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나는 몇 년은 먹고 살겠다 하지만 죽으면 네 것이 된다고요? 자기 것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짐을 지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돼. 욕심꾸러미, 탐욕꾸러미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정욕이나 세상적인 짐 같은 거를 절대 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래서 나눔이 필요하죠.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버릴 수는 없고 버리기는 아깝고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교회 등록카드에 등록하면은 나는 그때부터 기독교인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작할 때 그거 다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등록하고 마음을 이렇게 정하게 하고 가라고, 이제 나는 교인으로 살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대적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다 너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하죠. 어쩌면 우리 삶은 조그맣게 주어진 나의 자유의지, 바로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은총은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좁은 길로 가면서 나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가면서 우리는 성화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장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주 세리하고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세리였다면 오늘은 그 바리새인과 유사한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그리고 세리 중에 대표격인 삭개오를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두 사람 다. 우리는 말씀으로 많이 들었어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자체는 자기가 나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는 바리새인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계명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의기 삼아서 교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해줘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쭉 나열하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딱 끼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 그렇다면은 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탁 아니에요. 뭐가 걸렸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다 버린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눠준 것이 하늘의 보화로 쌓일 것이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그냥 돌아가 버려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의 삶을 그냥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참 편안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 싶지 않다는 그 부자 청년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리격인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눈이 마주치자 주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바로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임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삭개오의 얘기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들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포기하고 갔다는 것은 자기 영생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토색한 일 있다. 부정으로 내가 받은 돈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건 율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지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거를 다 잃더라도 오직 주님의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고요? 참 죽을 길을 순종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없어지면 그러지 않아도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데 가난까지 해져버리면 정말 그 당시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쌓은 것을 누구는 버리지 못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쌓아온 것을 다 나눠주고 영생을 차지하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좁은 길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좁은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좁은 길을 택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양의 문이라는 것은 목동이 예수님이면은 지키는 게 양입니다. 근데 양은 순종해요, 대부분. 그 순종하는 양들을 위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잘못된 말씀은 양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목동이 주인의 말을 참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주인이 아니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주님 말씀 아니면 내가 안 듣겠다. 주님 말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아니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거긴 풍요함이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면 풍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는 게 문이 나 있는 길이에요. 문이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또 그 길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이 몸을 찢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휘장을 찢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이 나타난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길인데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막혀있던 길이었는데 새로운 길이에요. 산 길이 됐어요. 어떤 도로를 만들 때 쫙 만들잖아요. 막혀있는 곳이에요. 다 만들고 나서 개통할 때 보면은 뭔가 편안함을 싹 느낄 수 있잖아요. 그 길,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혀 있었어요. 근데 새로 공사해서 터놓은 것처럼 확 터진 길이 우리에게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전과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길이다. 미국 텍사스에서 큰 목장을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세계 여행 중에 영국의 버킹엄 궁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냥 자기 여행길에 있었으니까 스케줄에 혼자서 이렇게 가다가 딱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궁전에 항상 지키는 근위병이 있죠. 근위병한테 딱 달러를 좀 꺼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안 된대. 왜? 돈이 적어요? 더 줄까요?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돈 1달러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초청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청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거부고 뭘 가져와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갈 수 있어요. 그 초청장만 있으면. 돈 하나도 안 들였다는 것은 누군가 대신 돈을 냈다는 건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뭐라고요? 신부. 그럼 신랑 집에서 사는데 신부가 되기 전에는 못 들어가죠. 거기 함부로 아무 여자나 막 들어가요? 내 집처럼? 아니죠. 신부가 되면 그 집에 며느리가 되면 그 집에 당연히 들어가죠. 오히려 나오질 못하지 들어가기는 쉽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처럼 우리는 신부처럼 그리고 이미 값을 지불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의 길은 말이에요. 전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제시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방종의 길도 그렇고 그냥 내가 억제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데가 너무도 많아요. 편하고 쾌락적인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나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거. 아까 해피 이런 것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기엔 편안한 길이죠.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오늘 좁은 길은 어떻게 협착하여 갈 수가 없다. 협착하여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척추가 하나가 붙었대요. 그럼 없잖아요.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없으니까 그냥 축 한 판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붙어버렸어요. 근데 붙어버리면 뭔가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알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협착증이 생기면은 조금 불편해요. 아주 불편할 때도 있어요. 답답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착하다는 것은 답답한 것을 얘기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 그런데도 그 길로 가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일 수 있어요. 예전처럼 살지 않으려니까 너무 힘든 게 많아요. 그전에는 마음대로 욕했는데 욕하면 안 되죠. 그냥 남자들 술, 담배 막 자주 했는데 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많이 자기 스스로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답한 것을 이야기할 때 협착하다 이런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착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쾌락길이 좋은 것 같은데 거기는 전부 방해자꾼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 우리가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신이 있고 사단이 있고 뭐 마귀가 있고 뭐 이렇다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정욕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자꾸 가려는 것이죠. 그게 모두 방해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방해자들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질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은 그 정답이 그들에게 쉽게 나타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쉽게 나타나요. 그것은 왜? 교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없어요. 질책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바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 반대쪽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겸손과 그리고 온유, 사랑과 더 나아가서는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희생의 마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희생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 5장 그 초도 부분에서 아예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해 안 가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째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준다. 겉옷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 당시에는 기후변화가 낮과 밤의 차이가 커서 이 실외에서 만약에 자게 될 때 겉옷이 없으면 절대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당포에 잡더라도 저녁이 되기 전에 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속옷 좀 달라 그러는데 겉옷도 주라는 건 자기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힘들어. 그래도 저 사람 봐서는 해줘야 돼. 근데 해줄 때 쾌히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달라 그러면 둘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주 K가 아니라 더 넉넉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게 훨씬 낫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42절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꾸어달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43절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라 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이었거든요. 들었으나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풀어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도 그 제물,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 두 가지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더 드러내야 되고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내 맘대로 마치 요나처럼 합리화시켜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은요, 희생할 수가 없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더 희생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또 그래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터지면은 자기도 힘들고 다 힘들 텐데 이제 앞으로.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가 힘들 것을 걱정해서 저한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저는 헌금을 할 때 이렇게 교회에다 광고를 딱히 안 합니다. 그래도 하시죠.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교회가 어려울까 봐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 희생입니다. 자기도 어려울 줄 알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뭐 꼭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돈으로 희생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삶을 나는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든 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곳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수의 집,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살았어요. 사역을 했을 때도 맨날 밤에 좋은 곳에서 주무신 거 아니라 밤에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산이 집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전해주신 말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래서 겸손하다 못해 종의 모습으로까지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 말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종이 닦아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 발을 닦아요, 주인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 베드로가 특히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내 발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닦아주고, 그리고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는 종으로 이 땅에 왔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종이 되어 섬기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가장 거부할 사람에게 그 행위를 하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이 막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하면서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문이 바로 좁은 문이었기 때문에, 당신에겐 그것이 좁은 문이었어요. 마지막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바로 그 문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온갖 수모를 겪고 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좁은 문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좁은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쪽으로 와라, 너도 좁은 문을. 나에게 오는 데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올 곳은 이곳이다 하고 그 좁은 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을 만들 수 있고 좁은 문에서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 길로 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길은 어두워요. 딱 생각해도 어두운 길이 있구나. 어두움은 슬픔이 있겠구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다 제거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좁은 길은 나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고 좌절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은 그 좁은 데로 가면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처럼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좁은 길처럼 완벽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읽었지만 또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좁은 문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로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반드시 동행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합니다. 좁은 문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길을 갈 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너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버려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행에 약속을 하신 그분과 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좁은 길로 가면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좁은 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상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도 알고 있지만 사실 만약 닥칠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길을 회피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모든 것을 알았으니 이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